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참 독특하신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부족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아주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다 건져내어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픽하십니까? 모세를 딱 픽을 하시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그 모세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갑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잘 순종하지 않았어요. 저는 입술이 둔합니다. 제가 어떻게 바로왕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 모세를 어떻게 표적을 보여줘가지고 그의 마음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 모세를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데 이 모세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모세의 그 위대함을 옆에서 보고 있던 누구요? 여호수아를 딱 들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호전 민족, 전쟁에 능한 자들, 네피림 후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나무 막대기 들고 광야 생활했지만 그들은 여러분 철과 병기를 가지고 있던 민족이었어요. 그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어떻게 들어갑니까?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어떻게 해요? 믿음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호수아 시대만 그런 게 아니죠. 사사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방의 이방 민족에 의해서 괴롭힘과 탄압을 받았을 때 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죠? 사사, 입다, 기드온, 드보라 이런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여러분 출신이나 배경이나 내세울 것 없는 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사도성을 이어받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까지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의 딱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부족한 종들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전도가 참 미련합니다. 참 미련한 방법이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참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고요. 전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전도할 때에 어떻게 해요? 그 전도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울림이 있고 진짜 그 영혼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에게 기도를 딱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회개를 시키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 굳은 마음을 놓게 하셔서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는 순간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입니까? 왜 전도가 미련한 것입니까? 미련한 우리가, 사람인 우리가 그 전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현현하심, 살아계심을 눈으로 딱 보여주면, 기적을 통해서 그들 눈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로 보여주면 얼마나 멋진 방법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고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되니까. 그런데 성경도 인정을 해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베푸기로 작정된 자로 하나님이 딱 예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까? 아니죠. 교회가 천국이면 교회 안에서 무슨 실족함이 있고 상처를 받고 그러겠습니까? 왜입니까?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천국을 부분적으로는 보여줄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는요, 지금 우리가 건물로 세워진 이런 교회들을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유형교회의 특징이 뭐냐? 유형교회는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함께 공존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어느 순간인가 딱 구별이 되어지고 온전한 참 신자만으로 구성된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는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순간,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무형교회라고 해요. 신학적으로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그런 무형교회가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고요. 인간적인 냄새가 있고요. 때로는 부조리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지만 그 지도자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지도자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이 땅의 교회의 현실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뭐냐?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일하심의 독특성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어요.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역사하시겠다고.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딱 들으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딱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에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땅에 딱 앉게 하시고 그리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를 딱 하셨어요. 축사를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떡이 여러분 7개밖에 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나누어 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떡이 소진이 안 돼요. 계속해서 그 떡이 어떻게 바구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통해서 무리들을 다 먹이시는 사건,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7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떡만 나눠준 게 아니죠.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생선 2마리도 있었어요. 그 2마리도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통해 나누어 주었더니 이게 또 말하지 않아요. 끊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8절의 말씀을 보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여러분 떡 7개하고 생선 2마리면 제가 먹으면 부족합니다. 여러분 사람 한 명이 먹어도 부족한 그 분량의 적은 음식인데 그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우리 주님이 축사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주고 무리들을 먹이니까 그 무리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몇 광주리 남았습니까?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때 먹은 무리들의 인원수가 몇 명이는가 하니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사건을 다 보니까 또 다른 비슷한 사건이 우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죠. 그죠? 오병이어는 뭡니까?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몇 명이 먹었더라? 몇 명요?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는 떡 5개와 생선 2마리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죠.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8장에서는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몇 명이 먹었습니까? 4,000명이 먹었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비슷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차이가 있죠? 방금 말씀드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보여지는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적인 차이보다 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2가지의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첫째, 무엇이 다른가 하니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구에게 행한 기적인가 하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명절이자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방에 흩어져 있지만 이 유월절 절기만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온 가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왜입니까?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때도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그 시기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모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6장 4절에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에 가까운 그 시기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께 찾아옵니다. 이 무리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구에게 행한 기적이냐? 누구에게요? 바로 이들 유대인들에게 행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라고 표현했으니까 오늘 본문은 칠병이어로 그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누구에게 행한 기적인고 하니 마가복음 7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보면 조금 앞구절이죠.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며 잠시 띄워주세요. 지금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서 어디를 통과했는가 하니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합니다. 그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자마자 가까이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 가까이에 있는 이 데가볼리 지방, 이 데가볼리 지방은 어떤 곳이냐? 이 데가볼리는 어떤 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데가볼리는 헬라어 데카와 폴리스가 같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여진 단어인 거예요. 데카라는 게 뭐냐? 헬라어로 보면 열, 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볼리는 폴리스를 의미합니다.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가볼리 이 말은 10개의 도시가 모여있는 지역을 그냥 쉽게 한 단어로 데가볼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데가볼리 10개의 도시에는 누가 사느냐? 유대인들이 살지 않고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들입니다. 그 데가볼리 지방에 가까이 있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무슨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누구를 먹이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먹이신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칠병이어는 누구를 먹이신 것입니까? 이방인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똑같은 사건으로, 그래서 어떤 때는 오병이어를 했다가 어떤 때는 칠병이어를 했다가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대상이 달라요. 먹었던 대상이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대상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떡과 생선을 누가 가져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에 이 떡
5개와 생선 2마리는 누가 가져왔어요? 누가 가져왔습니까? 어린아이가 가져왔습니다. 이름 모를 한 어린아이의 것을 제자들이 취하여서 예수님께 가져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칠병이어의 사건에서 떡 7개와 생선 2마리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제자들이. 오늘 보면 8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물으시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떡이 7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예수님 우리에게도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것이지만 오늘 본문의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의 떡과 이 생선은 누가 가지고 온 거예요? 제자들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통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교훈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떡과 생선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것으로 5,000명의 유대인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통해 사용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변해가지고 요즘 애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꽤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어떻게 해요? 겉과 속이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누가 말을 하면 그대로 믿어요. 그죠? 왜 유괴 사건이 일어납니까? 어른들이 어떻게 해요? 달콤한 말로 무슨 말을 하면 다 믿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이의 특징입니다. 그죠? 뭡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한마디로 겸손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그 어린아이의 것을 취하여서 교만한 누구요? 유대인들을 먹이신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특징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자기들도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시장이나 사람이 많은 곳을 일부러 그렇게 지나가잖아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사람이 보는 곳에서 기도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율법에 아주 능통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 잘 알고 읽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되게 존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것을 취하여서 유대인들을 겸손케 만드신 거예요. 정작 너희들의 필요한 것은 너희들이 비난하고 너희들이 하찮게 어린아이 것이지만 이것이 주님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많이 배운 자, 똑똑한 자, 그리고 성격이 적극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 쓸 수는 있겠죠. 그러나 본인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 못 갑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려면 일하는 사람은 철저히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겸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면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줘요. 한번 볼까요? 잠언 3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의 명철을 신뢰하거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중요한 순간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택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잘 못해요. 당신이 먼저 하세요. 모든 것을 양보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자기는 똑똑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보다 우리는 못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갑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를 지키라고 하면 지킵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끝까지 지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히 선한 것인 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사람이라고요. 둘째,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떤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어떤 분은 일을 하면 어떻게 항상 다툼이 있습니다. 그 평안한 것도 어떤 사람이 한 명 들어가면 싸움이 일어나고 마음이 상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허영이 뭡니까? 허영이 뭡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만이 할 수 있어. 나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나만의 이 일을 할 수 있어. 이게 허영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툼과 허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떠한 마음으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 겸손한 마음이 뭐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도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에든지 묵묵히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성도들이 보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딱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철저히 겸손합니다. 누가 오든 그 사람을 용납하면서 같이 일을 합니다. 왜입니까?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거든요. 그 사람을 인정을 해주거든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다른 것이 더 잘하는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서로 용납하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왜 하나님 주님께서 어린아이의 것을 취하여서 그 당대에 최고로 뛰어난 유대인들을 먹이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이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그 존재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오병이어의 피정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이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적도 있지만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철저히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겸손이 무엇이냐? 뭡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영이 왜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소리만 치는 거예요. 이것이 오병이어를 뒤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칠병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마가복음 8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여러분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칠병이어를 통하여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떡과 생선을 통해 4,000명의 이방인들을 먹이시는데 그 이방인들을 우리 예수님이 딱 보시고 어떤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서 한 끼도 먹지 못했던 이들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주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시작이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칠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이 마음 때문에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이방인들에게도 그 구원이 주어졌음을 알리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인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심지어 제자들도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했습니다. 왜? 이 유대인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이들에게만 구원이 있지 다른 타 이방인들, 민족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칠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들을 먹이라. 이들이 누굽니까? 4,000명의 이방인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도 먹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불쌍히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이방인들에게도 확장되어지고 그들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칠병이어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주는 그 일에 우리 주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누구요? 제자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굽니까? 먼저 주님과 함께한 자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복음을 깨달은 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칠병이어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느냐? 먼저 은혜를 입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그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마음으로 고백하고 경험한 사람, 눈으로는 그 주님을 볼 수는 없지만 내 삶에 그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자격이 되신 나에게 영생을 베푸신 그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먼저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하찮은 것이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 정말 작은 것입니다. 남자 장정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의 음식입니다. 떡 5개, 생선 2마리, 떡 7개, 2개가 많아졌지만 떡 7개, 생선 2마리.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주님께만 드려지면 이게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의 모습만 자꾸 묵상하고 집중하면 부족한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 결단했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들, 내가 집부는 장로이고 집사이고 권사인데 내 모습을 보니까 불신자도 못한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작은 물질이지만, 작은 시간이지만, 나의 작은 헌신이지만, 이것을 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을 내가 드리고자 작정을 하고 내 인생을 조금이라도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교만한 자를 꺾는 그 일에 하나님이 그 일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의 것은 작은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도 성도님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 2달 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3가족이 한 가정이 있었어요. 이 가정은 오랫동안 교회를 떠난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수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 오신 이유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같은 직장에 다니는 직장 동료세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는데 이 권사님이 이분을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그냥 그 직장 안에서 만나는 그 직장의 동료에게 우리 교회 목사님 잘생겼어요. 좋아요. 잘생기지도 않았지만 우리 교회가 은혜로워요. 다시 신앙생활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그냥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러면서 자기를 좀 챙겨주는 그런 따뜻함도 묻어나오고.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니잖아요. 그 권사님의 작은 말 한마디,
사랑의 마음이 결국에는 그 굳은 그 성도의 그 세 가족의 마음을 딱 녹여줘서 어느 순간인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당이 안 꺼내보니까 이분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가대에 여러분 대원으로 여러분 신청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우리의 작은 헌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여러분 주님 앞에만 드려지면 놀라운 기적에 여러분 이게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한 세 가족이 저희 교회로 방문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등록을 했더라고요. 등록은 아니고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저기 노스웨스턴 대학 알죠? 그죠? 에반스턴 차로 오면 차로 한 1시간 정도 걸린대요. 그렇게 멀리 차를 타고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려 등록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집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이분이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줄 알고 그분이 또 달려가서 교회를 찾으시면 우리 교회 오세요. 다시 신학생활 하세요. 별것 아니지만 물론 이분이 우리 교회 등록한 건 아니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래 우리의 말 한마디 작은 것이지만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어지고 하나님이 오케이라고 사인만 나면 그것이 시작이 되어져서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이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어린아이처럼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그냥 한번 드려보세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내 삶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내 시간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좀 사용해 보겠습니다. 꼭 여러분 물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다스라는 것도 아니에요. 일부라도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드려본 사람이 기대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채우실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먼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완벽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의 헌신과 이런 우리의 각오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토요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아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한량없는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우리의 가진 것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으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사모하며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께 쓰임 받기를 다짐하는 이제의 고기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그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